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제가 이 토요 새벽 기도에 기도하실 때 배경음악을 바꾼다 하면서도 개척기회를 하게 되면은 제 개척기회도 아니에요. 벌써 6년이 다 돼갑니다. 말씀 준비하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하랴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해서, 근데 파이널리 우리 기도할 때 토요 새벽 기도할 때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교회를 함께 또 섬기면서 때로는 또 좀 늦어져도 또 부족해도 항상 우리 기다려주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휴스턴을 비롯해서 우리 어스틴과 또 덴버, 또 뉴저지, 그리고 한국에까지 우리 함께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나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 곳으로 또 출타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말씀 진실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9절 말씀. 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제2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하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외격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냐와 우라와 빌기야와 아사야 그 왼쪽에 선자는 우리야와 미사야와 말기야와 하수가 스바타나와 스가라와 오실라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수아와 바니와 세레밥과 야민과 야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읽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부흥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집에 그 청년 강도가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웨슬리가 이제 자기 지갑에 있는 그 돈을 모두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형제님, 제가 이 돈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청년 강도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냐고. 내가 돈을 뺏은 것이나 당신이 나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것이나 어차피 당신 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건데 하면서 그냥 돈을 받아 들고서 이제 집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요한 웨슬리가 다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그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도 가지고 가세요. 청년 강도가 이제 황급하게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서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책은 이 웨슬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주려고 준비해둔 이렇게 쓰던 성경이 아니라 아주 잘 포장해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웨슬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웨슬리에게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해 전에 목사님 집에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은 그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꼭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받아갔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책을 또 어떻게 읽었어요? 그것을 또 읽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저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의 그 비밀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그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킴 교수님이 이 하버드 그 대학 학생들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 조사해 봤더니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다 괜찮을 거야. 이 말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학생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중요한 그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 크고 작은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이 하버드대 그 학생들의 그 부모가 항상 했던 말이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이 말을 하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학사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와 같은 이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마음의 재건 없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운 그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재건을 가르쳐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의 그 건축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성의 건축만으로는 자신들의 그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 토라,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1차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부대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당시에는 이 성경 사본이 희귀했기 때문에 이 개인 소장으로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인가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이 6시간 이상을 말씀을 듣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토요 새벽 기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들은 이 초막절 이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휴스턴에 와서 만난 분들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분 다 이 아버님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는지 그냥 겉부분이 그냥 다 헤어질 정도로 읽으셨다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프레시맨 때 1991년도에 제가 바이블 칼리지 들어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얼마나 또 많이 울었는지 그때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이 성경책 이렇게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동이 그냥 바이블 칼리지 처음 들어가지고 프레시맨 때 그냥 평생에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의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의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그리고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나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의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깨달음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8장에만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는 그 단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했습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중해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중요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이자 두려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오랜 그 포로 생활의 그 수치를 겪고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날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자책하며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워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눈물은 또한 새로운 결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옛날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결심의 눈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울리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찔림이 나를 위한 찔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하지 못하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말지,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죄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은 이 로마 시대의 그 시인 그 버질의 그 묘사를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버질은요, 트로이 그 함락한 그 이후에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가 이 생포한 그 포로들을 고문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데 아주 독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고문했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이 전장에서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이렇게 묶었다. 그때 입과 코와 또 코, 또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닿게 했습니다. 아래에서 위까지 그냥 꽁꽁꽁 묶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시체와 이렇게 포로를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막대, 온몸을.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통,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나는 살아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그 하나의 육신, 타락한 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썩어있는 그 본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고통을 사망의 몸으로 그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정말로 살려고 애써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력한 나 자신을 알고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성화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나마다 닮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질 수 없는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에픽 그 모임을 가지면서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할 때 함께 읽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질문과 그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What does the law of God require?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언제나 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질문과 답을 한 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안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읽은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Those who are born again to new life in Christ have been granted a new heart and God's indwelling spirit, which empowers obedience.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또 분명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나 혼자 하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기쁨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찔림 있게 하시고 말씀에 찔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마음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그리고 기쁨의 가정에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신 후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